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방에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부활 소식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안전했으면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다 안전해진 지역이 있고, 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이 전파하는 이 툴들이 발달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여러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진심으로 전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텐데, 이 부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믿고, 또 내가 바로 이 통로가 막혀 있는, 나한테부터 이게 막혀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이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장본인, 범인이 바로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부활의 소식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있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과연 감당하고 있나요? 부활을 잘 못 믿겠다, 나도 이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인데 부활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없다, 부활에 대한 얘기 빼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사랑을 베풀라, 이런 식의 기독교만 나는 전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지성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하기가 좀 두렵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 목격하고 듣고 깨달았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는 한 지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이 마리아라는 흔한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증인이 좀 그럴싸한, 믿을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도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증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직업도 좀 의심스러워요. 직업도 조금 해픈 이런 여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직업적인 그런 여성이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7 귀신 들린 자였다 하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포제스트 됐다, 디몬 포제스트 펄슨이다, 이거는 벌써 그 사람을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신뢰하기 어렵죠. 멘탈적으로나 사이콜로지컬리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건강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는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인으로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법적인 효과가, 증인으로서 효과가 없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이 첫 번째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게 했을까? 그 예수님도 참 희한하다, 왜 그렇게 제일 처음에 그 여인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였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잘 믿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이 믿기 어려운 부활을 이 믿을 수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전해지게 했을까?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없게 만들었을까?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이게 진짜면 꾸밈 없이 사실대로 이렇게 기록했을까?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전해서 정말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은 진짜 사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게 꾸며서 믿게끔 하려고 그랬으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채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저 사실이니까 그 사실들을 그대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일을 통해서 진짜 이거는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믿게끔 되는, 야, 성경은 그래서 진짜 진리구나,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한 진정성과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접했을 때 본인도 잘 못 믿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건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 첫 번째 장면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 요한복음 20장이 나와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오늘 그 첫 번째 돌이 무덤에서 리무브 되어 있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금방 읽었던 그 본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에 안식 후,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그러면 와, 평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돌이 움직였다, 그러면 야,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야 될 터인데 12절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이 주님의 그 돌아가신 그 몸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앞에 내려주시고요, 원래 거 한번 찾아보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그 부활의 그 사건, 돌이 무덤에서 이렇게 입구에서 옮겨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죽은 그 예수님의 몸을 다른 데 옮겨갔다 하는 그 사건 때문에 너무나 놀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장면을 보시면 10절 이하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까 그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에서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집에 가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좀 포기가 빠른가 봐요. 금방 그냥 가버렸어요. 집에 가버렸어. 그러고 나서는 마리아는 11절에 보시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집에 가버리고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 밖에서 도둑 맞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가지고 무덤 밖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13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자기가 찾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을 다른 데 옮겨간 것에 대해서 계속 못 찾아가지고 우리 주님 어디 갔지? 내가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옮겨갔는데 하는 그 사실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셨다는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그 생각은 못하고 이분이 어디에 옮겨졌을까? 그래서 그분을 계속 찾는 데 혈안이 돼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통하고 울고 안쓰러워하고 그러면서 울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4절 이하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셨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는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성경 찾으셨으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은 뭡니까? 이 시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드너가 이 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이 혹시 예수님을 옮겨 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빨리 어디 있는지 말해라, 어디로 옮겼는지 내게 말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3번이나 계속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돌이 옮겨졌어요. 와, 이러면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으니까 이거는 혹시 부활?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번째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벌써 이 상황이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있다는 것은 뭔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이야,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어디라 옮겼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진짜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는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 옮겼니? 네가 옮겼냐? 그러면서 빨리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고정관념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없어, 이 생각만 하면 어디에 옮겼는지 이것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 상향적인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냥 수평적인 이 하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하고, 이분이 어디로 옮겼는지 땅만 보면서 어디로 옮겼는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여기에 혈안이 돼 있으면 내게 찾아오신 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내가 찾아내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달려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주님도 안 보여.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내가 찾아내야겠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왜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종교 비즈니스 차원에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다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이 부활을 온 세상에 빨리 전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부활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부활의 증거 능력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네가 좀 그래도 저돌적이고, 요한, 네가 굉장히 사랑이 많고 이런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또는 잘 써먹을 수 있는 내 필요에 부합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내 필요에 따라 사람을 불러들이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그런 방식보다는, 내 필요보다는 지금 현재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가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래서 울고 서 있는, 예수님을 찾느라고 돌아다니면서 찾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과거의 부끄러운 것을 보거나, 내가 7 귀신 된 상태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었던 그 내 현재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거나, 그리고 내 인생이 오직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그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를 수습해서 내가 모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그 애절하고 그 비통하고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땅의 끝만 바라보고 예수를 죽었다가 살아났을 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동분서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분주히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저 여인이야말로 부활한 예수,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울고 서 있는 저 여인에게 가서 더 이상 울지 않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가장 시급한, 부활한 예수께서 짠 하고 여기 여러분들 나타나 보이시면서 봤지 이놈아, 네? 뭐 이렇게 자기를 쇼업한다든지, 내 비즈니스에 너희들이 와서 여기에 투자하면 너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마인드는 전혀 없고,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부엽게 안고 와서 오직 예수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 그 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가 증거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의 과거의 상황이, 직업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그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관계없이, 그가 내 비즈니스에 이용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울고 있는 여인,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부활신앙에 결핍된 한 여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살아계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부활신앙의 결핍자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마리아야 이 이름을 불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 좀 책망조로 처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찾고 다니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날 못 알아보냐, 내가 100번 내가 부활해서 살아난다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고 제자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금방 잊어버렸냐, 돌이 옮겨졌으면 부활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생각도 좀 했었어야지.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내가 없으면 부활한 거지, 내가 아까 나타났는데도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볼 수가 있냐, 이렇게 꾸중하고 책망할 법도 한데 그렇게도 못 믿냐라고 야단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마리아야.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존재 전체를 다 품어 안으시고 그의 과거를 불문하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고 개인적인 초청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시지 않고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야. 이 소리를, 이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봤으면 더 잘 믿겠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잖아요.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방식은 보고 믿는 방식이 아니라,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믿는 방식으로. 첫 번째 증인이 벌써 그렇게 믿음의 생성 원리가 보고 믿는 방식이 아니라 듣고 믿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야. 개인적인 관계, 무리 중에서 그냥 집단적인 세례를 받아서 믿는 게 아니고,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나도 저절로 믿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금 이 마리아가 왔는데요, 사실은 여러 여인들과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울고 써 있는 막달라 마리아, 가장 절실히 예수가 필요한, 예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마리아야 라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개인적인 부르심 앞에 이제 반응해서, 이제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막 이제 내가 주를 보았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터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내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오늘 그 본문의 20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20장 11절입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부분을 마리아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 안에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그 천사 두 분이 예수님이 시체 뉘었던 곳에, 한 천사는 머리편 이쪽에, 한 천사는 발편 이쪽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천사 사이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다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물었던 이 질문은 엄청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림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라는 게 있는데, 두 천사 보이죠? 이 천사가 언약궤 뚜껑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곳에 스프링클, 피 뿌림을 통해서 저기가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곳, 바로 저희가 가장 세상의 중심이고 인류 역사의 우주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mercy seat,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짐승의 피를 그 천사 사이에 지금 제사장이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저곳에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 세상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의 죄 문제가 저곳에서 처리되는 방식으로 십자가가 궁극적인 시연자다 하는 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넘겨주셔서요. 꺼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뿌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그 언약궤 위에 그 천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 뿌리심으로 그곳에서 인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었다 하는 그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십자가 사건의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바라보았던 그 장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천사들 사이에 예수께서 죽으셨던, 피 뿌리셨던, 죽으셨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식을,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텐데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심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유일한 그리고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울고 서 있는데 우리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우리도 이 땅에서 서럽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해서 주님 없이는 못 산다 하는 사람들인데 울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조정하고 쓰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가장 민감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시고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소명받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일평생 이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해방과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울겠느냐? 다시는 울지 않겠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